종료주일인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수없이 확인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가지셨지요. 근데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걸 이해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이것이 첫 번째 종료주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를 구하셨던 한 주간, 그것이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내용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오심에 대한 수없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잔혹한 역사였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악순환의 연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삶에 자유 없음으로 방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절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유대력에 따르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익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고비였던 애굽 땅의 430년의 노예 생활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비적으로 이룬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도성,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현재의 삶의 로마의 학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그들의 열정과 열망은 메시아를 향해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해방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음도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들의 열망과 열정,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야기를 흔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만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성취된 만큼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분히 승리적인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기에 승리의 입성이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 역시 있음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짖어 찬송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여 호산나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전개될 때 오늘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예견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메시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던 장소를 오늘 성경 말씀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한 산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여 뭔가를 출발하신 장소는 감람원,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어느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두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고자 할 때 출발지로 삼으셨는가? 감람산은 예사로운 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메시아와 관련되어지는 영적인 산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위대한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저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할 것임을 말씀한 예언입니다. 바로 그 동쪽에 감람원, 감람산이 있었어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의 해방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제자를 파견했지요. 무엇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천에 구하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두 제자가 무엇을 하러요? 나귀 하나 데려오는데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의 특징이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새끼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거룩한 도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일과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타고 갈 어린 나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주라고 지칭하십니다. 주인 주자를 쓰는 주입니다. 혹시 그 주인들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으면 대답할 거리를 일러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주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준비하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면서 스스로를,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이자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는 지팡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자로 예수님을 선택하셨음을 시편에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나이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나귀와 같이 성별되어 준비되어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순종과 거룩함을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이미 순례객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명명하여 저 멀리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주의 청년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으니 어린 나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라고 하는 표현 속에 예루살렘 도성의 입성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와 같은 우리는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메시아를 만방에 선포하는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준비된 대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 예수님을 쫓아서 들어오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연호하여 환영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입성하시는 주를 영접하여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을 보면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는 그 유월절 절기 예루살렘 도성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방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었지만은 성취되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악의 다툼하며 자기의 삶 자체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나귀의 새끼에 올라탄 예수님을 영접하여 연호하면서 그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스쳐가는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즉위할 때와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위로 옹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를 옹립하는데 다윗의 노새 위에 바로 솔로몬이 올라 앉아서 그 길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기혼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렸던 제사장은 사독이라는 인물인데 솔로몬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구원의 뿔 속에서 기름을 담아가 그 기름으로 머리에 붓습니다. 왕이 즉위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그 모든 장면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르짖는데 솔로몬 왕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혼돈하고
땅이 일어나면서 지진과 같이 모든 세계가 만물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벌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였다. 할렐루야. 한 사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마치 솔로몬의 즉위식을 마음 가운데 떠올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데 땅이 부르짖고 요동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덧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인데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죠. 그럴 때는 타는 것이 말을 탑니다. 말을 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을 멀리 하시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고 호산나라고 부르짖습니다. 구원하실 주를 찬송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그들은 연호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 어린 나귀 앞에 무엇을 행하였나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어린 나귀 앞에 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에게 절을 하고 소유권을, 자기의 모든 것을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어린 아기 앞에 펼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정려주일에 우리도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옷을 다 벗어서 어린 낙이 타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이는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넙죽 엎드려서 복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절정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찬양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관계하여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하반절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뜻 저런 뜻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이 극찬의 찬송,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담은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미 예언된 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 이하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계속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대단한 시편 기자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높임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섬기는 자의 위대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울려 포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고통도 머물러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하고 공동체를 통틀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38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탄생하실 때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소리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임하심으로 평화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나라의 영광이 되어서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이 평화가 우리의 삶과 하늘을 잇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기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치유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기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그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심히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이 왜 왔는가를 묵상해 볼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 우리의 모든 자유와 해방,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복으로 기억하여 충만하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제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는 시비를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옳거니 좋은 선생이지만 메시아는 아니야. 제법 괜찮은 말을 늘어놓는 청년이지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부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당신을 찬송하는데 멈추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예수님께서 만약 생각하셨을 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선한 선생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모든 무리들의 찬송이 합당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유에 선포하십니다. 찬송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찬양이 멈추면,
메시아를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면 저 광야를 보라, 아무것도 아닌 저 돌들이 오히려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연호하여 호산나를 부르짖는 사람들, 당연히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요 기름 부은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역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이 수많은 무리들의 감동과 감화와 그 속에서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자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억눌렸던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음에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타의 것들이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 혹은 나를 돕는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하여 유일하게 섬길 구세주 하나님 당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탄과 마귀는 무저경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자 역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길을 찾아오셨으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메시아 되신 예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송하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